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 영광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요새 새해에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잠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그런 감동이 있어서 금요일에 나왔던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말씀을 조금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시편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150편 중에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은 강력한 말씀인데요. 저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가끔 제가 구절구절 인용을 종종 하는 편인데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는 못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좀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좀 깊이 모셔드려야겠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는 아주 귀한 거룩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쌓이고 새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고 심겨질 때 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자아가 약화되고 영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활성화가 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그 다음 뭐예요? 4절.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 You hem me in before, behind and before.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depth, you are there. If I rise on my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뭡니까?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10절만 같이 고백하십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따라하십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정말 깊은 신앙을, 영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예요, 야다.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신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나는 것조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를 주께서 익히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섭습니까? 이게 무슨 스토커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눕는 것까지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이미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이미 내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수도 없이 거듭거듭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 이미 아신다고요. 그런데 나와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어떤 그런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말했듯이, 시편에서 말했듯이 너희 마음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엊그제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과 기도하다가 요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풍성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요새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도 한 1시간 반 우리가 찬양을 해서 이제 기도는 금방 하고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또 그만큼 한참 하고 하시더라고 다들. 제가 8시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11시까지 성도들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저도 같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도 그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 말씀은 사실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내 건 아닌 거죠 말씀이. 근데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깊이 제 안에 도전하시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찬양할 것인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고 용서할 것인가? 그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런 고백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시면 제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아름답게 목회하고 목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미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잠잠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새롭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후를 애워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5편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애워싸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애워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애워싸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문제가 나를 애워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근심거리가 나를 애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하나님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계실 때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또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봐도 사실 방불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람이 악으로 살게 돼요. 독하게 살게 됩니다. 많은 문제와 근심거리가 나를 애워싸면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사는 거예요. 깡으로 사는 거예요. 독하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고 다 괜찮은데 그 속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다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가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안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뭘 깨닫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239편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내가 안고 일어나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들 얼마나 찬양할 수 있겠고, 우리가 기도를 한들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내 작은 마음이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악으로 깡으로 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는 그분의 손을 자꾸만 뿌리치고 놓아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으니,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안에 이 고백을 당신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정이 말씀 안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새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새해에 지금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이 새해에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여정이 의무감이나 종교생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셨나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 하나도 안 기뻐하는 것 같고 하나도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시리즈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출판부가 있는데 그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매해 한 20년 전부터 매해 이제 시작할 때 작년 한 해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2024년 옥스퍼드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brain rot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민망한 뇌가 썩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이렇게 학자들이 관찰하고 모니터하면서 이 옥스퍼드에서 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편찬하는 곳 아닙니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데 작년 한 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뭘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그게 뭘까? 놀랍게도 작년의 단어가 뇌썩음이에요. 뇌썩음. 뭐 여러분 다 이해는 가시죠? 약간 놀랍고 좀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실 부인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성이 되고 저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작년에 정말 이 미디어와 특별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숏폼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내 뇌가 몇 퍼센트나 썩었을지 저도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디어가, 스마트폰이, 쇼츠가 우리의 뇌를 좀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걸 싫어해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생각 없이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해나갈 뿐이에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게 해요. 산다는 건 무엇이지?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꿈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그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텐데 그와 못지않게 파워풀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런데 풍성히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득할 때만 이 무서운 세상, 미디어를 통해 음란하고 중독에 빠지고, 뭐 정말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닌데요. 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잖아요. 무섭게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성인들의 마음과 혼을 다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도록 지혜롭습니까? 이번에도 또 뭡니까? 오징어 게임 2? 잠깐 그런 내용들을 봐도 잔인하고, 보통 잔인한 게 아니고 선정적인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경각심도 없어요. 이제 너무 그냥 그런 것들이 버젓이하니까. 근데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다 그런 걸 이미 다 당연시 여기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나오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무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미디어가 그것을 포장하니까요. 좋은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관용적인 것처럼 포장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새겨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방향을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마지막 때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 활성화시켜서 그냥 악으로 도구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늘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총의 표적을 발견하며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음란을 이기게 됩니다. 중독을 이기게 됩니다. 무기력을 이기게 됩니다. 낙심을 이기게 돼요. 마귀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낙심을 이기고 무기력을 이기고 생기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 올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시고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는 것입니다. 동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 영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올해 이런 성숙한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세종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란 무슨 다른 말로 뭘까요?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빛을 비춰주고 있을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귀한 은혜 영광의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 이런 마음을 오늘 갖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올해에,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존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말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흐물태하시고 그 찬양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미소 지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야 어떻게 저 아이는, 저 교회는, 저 가정은, 저 자녀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옛날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드립다 간구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너희 구할 것을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드립다 하래라 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저와 여러분 사람이니까 가끔 어쩌다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원망과 불평은 빨리 끊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계속 감사거리를 부어주시고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